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유를 추앙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민을 추앙하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자유를 추앙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고, 또 경제활동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은 법치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시대가 그렇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하게 돼요. 그렇지만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따라 사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환경이 달라지니 법도 변해야 되지요. 그래서 국회가 법을 부지런히 수정하고 고치고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헌법, 변치 않는 헌법 아래에 있는 하위법은 수시로 바뀌게 되지만 헌법은 변치 않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치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활동을 하는 이 시대에, 또 수시로 법이 변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시대의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율법의 뜻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 이걸 법감정이라 그럽니다. 법감정, 법의 심리, 이것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시대의 삶의 상식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경험이 있고 또 공부하고 또 배운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좀 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더 탁월할 수도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맹세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맹세라는 것,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맹세는 보통 우리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단순한 구조에서 맹세할 때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혹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맹세하면 내가 최후의 나를 보정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맹세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맹세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아는 상식의 맹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성경에 말하는 맹세는 따로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맹세를 자꾸 복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의 개념으로 맹세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지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설명하면서 제 상식을 가지고 맹세를 말하다 보면 저도 오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오해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우리에게 좀 있어요. 보통 맹세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 이름 혹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라고 요구한 게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 맹세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알아서 맹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맹세를 구약 성경에는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 그러니까 맹세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서원이라는 말은 특별히 성경에서 쓰는 성경적 용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쓰는 서원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맹세라는 말과 같은데 이 서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없지만 갚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맹세하는 그 소원을 가질 때 이걸 서원이라 그래요. 맹세할 서, 소원할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를 오늘 34절부터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나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의 이름을 그들먹거리는데 정작 맹세하는 사람은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신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도 모르고 그 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니 그 신 아나? 안다. 나도 그 신 알거든. 그래서 내 그 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내가 절대로 안 그렇다. 이렇게 자기들도 잘 모르는 신의 이름을 대고 자기들끼리 꿍짝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들먹거리면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 맹세한다. 하늘에 맹세한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먹거리며 자기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 이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겠다는 꼼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숨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는 숨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놓고 나는 그 뒤에 숨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지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쳐놓고 나는 도망가서 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 맹세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일 뿐이다.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하지 뭐. 땅 얼마나 넓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노. 야 대단하다. 대지. 땅은 하나님의 발을 딛는 발 받침대일 뿐이다.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나도 그것을 맹세의 근거로 삼지 말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큰 성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어떠나? 그 성에는 성전도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다.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적인 임금 대신 주님을 깨달아야지 그 예루살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뒤에 숨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내 머리로 내 목숨으로 맹세하면 어떻습니까? 아서라,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곱게 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 무슨 맹세의 근거가 되는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팍팍 끓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걸 일계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 부탁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주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집에 가면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표를 줍니다. 표 1번, 2번.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 표에 부르는 순서에 따라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식장 가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혼주가 주는 표 받듯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표,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구원의 표로 받은 사람, 그가 성도요. 성령을 받은 성도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표로 내 마음에 안착하시고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 연습,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은 대략 이래요. 성령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지만 성경은 사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아이고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싫다, 나는 예수파다.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어졌을 때 그 파 나누어진 것을 뭘로 근거했느냐 하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 주러 왔나? 내가 사도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집에 스님이 하나님 찾으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무당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무당 일하면서 예수를 섬긴다, 이건 뭔가 안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말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말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듯이 예수 믿는 옆에 있는 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래가 되겠나? 그런 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넋두리로 할 수는 있겠지요. 안타까워서. 그런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지 저주하며 하는 말인지는 내 마음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구원의 표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듯이 저 안에 계신 성령이 저를 인도하고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도둑질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제목은 도둑질인데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37절 어떤 상황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법, 도덕, 윤리 아닙니다. 왜요? 성령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지나치면 악에서 나는 것이다. 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라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맞다 할 때 맞다고 말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식으로 이건 아닌데, 내 상식으로 이건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정하시는 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뭐냐 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분이 우리 편하게 김 집사라고 이야기합시다. 김 집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김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 김 집사님, 저분 병 좀 고쳐주이소. 목사님이 시켜서 저 사람 병을 고쳐주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겠다.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김 집사님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라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병자 다 고쳐주면 되지. 성경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 탁 찍어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나으려면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아이고 나아야 됩니다. 고쳐주이소. 이래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저 연못에 못 들어가요. 내가 가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가요.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고침 받겠어요. 그렇게 불평불만 넋두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고침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침받는 소원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38년 된 병자에게 콕 집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김 집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안 돼. 그런데 목사는, 집사님 뭐합니까? 저 사람 고쳐주면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부흥할 낀데,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김 집사님에게 준 거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김 집사님에게 주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저 사람에게 고쳐주라! 이렇게 말하는 요게 도둑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는 내게 준 게 아니에요. 이분에게 준 거야. 이분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고칠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칠 사람은 안 고쳐야 되는데, 목사가 시킨다고 해갖고 늙게도 고쳐놓으면 이게 이 사람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해야 될, 돈 개수하듯이 개수해야 될 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 잘못 쓰면 그 능력 빼앗기고 그 능력 때문에 후손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도둑질한 한 사람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인생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이고 그래. 그러면 네 이런 일 하고 이렇게 해라. 인생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네 인생 이렇게 살아라고 조언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설계해가지고 내가 설계한 대로 이 아이가 살도록 강압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도둑질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래 합시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죠. 그때 목사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부린다.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냥 우리는 생각에 그냥 돈 도둑질하고, 땅 도둑질하고, 뭐 물건 도둑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썩어 없어질 거예요. 불탈 거예요. 주님께서 훅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누구나도 막지 못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생명을,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훔치는 것. 그 죄는 핏값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핏값으로. 목사 앞에서 마음대로 설교한다. 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런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래 살면 장로님도 그래 살아야 되겠죠. 권사님도 그래 살아야 되고 집사님도 그래 살아야 되겠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연약함이 없습니까? 그러니 주의 기도문 속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도 모르는 나의 죄를 용서받으며 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좁은 길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자존심 상한 것, 내 기분 나쁜 것,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막 칼부림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그 서는 날, 다른 말로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받아 상급받는 준비를 하라.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려면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이.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안 지키던 계명이 하루아침에 하나 둘 셋 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안 되지만 또 하려고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러면서 100개 안 하다가 1개 하고 99개 여전히 못하고 그러다가 2개 하고 98개 여전히 못하고 그러다가 51개 하고 49개 여전히 못하고 그러다가 30개 못하고 70개 하고 뭐 그렇게 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도둑질의 핵심은 물건이 아닙니다. 도둑질의 핵심은 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열왕기에 나오죠. 선지자가 찾아와서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따라가가지고 잡아요. 형제여, 나도 선지자라. 자기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을 불러다가 떡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쉬었다 가라 했다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요. 이 도망가던 선지자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 나이 많은 연배가 있는 경험이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묵고 난 뒤에 다음날 길 가다가 나귀 타고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선지자는 죽이고 나귀는 안 잡아먹고 나귀 옆에 사자가 앉아있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 담보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인데 성령께서 맞다 하는 것을 제대로 들었느냐, 성령께서 아니다 한 것을 제대로 들었느냐의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계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에서 지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초점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 팔복이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말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걸 선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엄청난 일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으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이 지우신 그 멍에를 잘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을 따르고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게을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깨우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이라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불의함이 발견될 때에도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되 언젠가는 깨닫게 하소서. 이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